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일반적인 삶 속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증인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성공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어릴 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면은 그냥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이 붙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릴 때에 그 아이의 자화상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돼요. 책을 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도 보여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자녀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가야 되는 게 좋습니다. 유적지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면 참 좋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네피림 문화를 보여주는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아이에게 다른 걸 심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가 아니고, 어릴 때 긴 책이 아닙니다. 짧은 위인전이라도 신앙의 위인전을 한 페이지라도, 또는 뭐 요즘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서 그 아이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어제 어린 사역 참석하신 분은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는 맞아가지고 금요일은 치유 메시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치유 메시지를 2주간 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렘넌트들을 살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예배니까, 그럼 주일도 예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사실은 30분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밑에서 애들이 화면은 틀어놨는데 뭐 보고 있냐?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럼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강조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서 그런 얘기를 하냐. 아이들이 안 되면 미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이상이 들어가면은 그건 대책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영향이 가냐. 초등학교, 중학교 전이에요, 사실. 요즘 성적이 빨라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자기 그 제2의 자아가 생성되면 성장기가 나오면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어디냐? 태영아, 유치부 때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그 우리 구역공과 때는요. 그것도 하지만 어제 된 걸 녹취물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그걸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어제 어린 사역.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못하면 드신 분은 손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못한 거 하늘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나왔는데 구역공도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소망 있는 교회가. 그럼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대1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이죠.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될 때에 그가 다른 살리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놓고 이제 푼 거죠. 예, 그러면 저번 서론에 뭔가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은 자가 할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왜 기뻐해야 되냐?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남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남은 자가 아닙니다. 다 복음은 남은 자인데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로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남는 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게 칠망대가 없는 거예요. 불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자가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칠망대라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두 번째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남을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정말 작품을 남겨놔. 우리 지나가는 말로 여기 박상희 권사님 무슨 작품을 남기실랍니까? 아니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김한나 집사님 어떤 작품을 남기시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고민이 아니니까 그 고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답이 나오면 그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주시는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남을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 있으니까 한마디 증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을 남겨 남을 자가 되니까 뭡니까? 영원한 유산인 제자를 남길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더라. 작품에 있는 제자가 남겨야 됩니다. 그냥 한 거 아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남은 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지를 않고 없어요. 남을 것도 남기지도 못해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자꾸 기도할 것이냐? 그게요. 오직 내용은 뭐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올바른 비밀을 깨달아.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비밀을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 어떻게 되냐? 자꾸만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해서 그러면 주석도 찾아오고 합니다.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깨닫고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비밀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지식으로 알던 게 딱 가슴을 딱, 내가 좀 큰일 날 뻔했네.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도 어제 이만엘 경인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 만나는데 그제도 이틀을 연속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래요. 이제 좀 됐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문제 있고 가고. 또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도 막 이제 그게 힘드니까 방황하고 그런 걸 내가 이제는 뭐 안정이 됐다 그러고 뭐 그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전도사 말하는 거야. 참 제발 좀 기다리라고. 제발 좀 기다리라고. 응답이 오기 전에 조금 환경과 문제가 생기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확신을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막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요, 작품을 남길 자요, 렘넌트 제자를 남길 자인 줄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깨닫는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확실히 이제 앞에 가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 이 영상은 틀리더라고요. 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지혜에 훌륭한 분들이 이제 제 갈 길로 갔으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이제 안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진경 노회장 아닙니까? 정치부장이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맨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엄청 되는 거 있죠? 유 목사님 딱 보니까 얼굴을 딱 바로 보니까 은혜가 절로 되더라고요. 아마 흰머리하다 검은 머리하니까 저게 누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몰라도 돼요. 제 말은 뭐냐? 앞에서 바로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두 번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 되는 거죠. 아니, 두 번이 아니라 다, 모든 어른들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저 뒤에 계신 분 앞쪽으로 앉아 틀립니다. 매세 들리는 게 틀려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아는 거. 영적 문제라. 인간의 모든 문제 원인이, 근본 원인이 영적 문제라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냐 말이에요. 죄를 져. 무슨 일, 하나님 말씀 부실한 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하나님 떠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쏟는 거지. 딱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는 이제 불신자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 불신자가 없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렇지만은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걸리고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방황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한계가 오고 참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근데 후수는 그대로 영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사탄의 일을 꺾으시고 그럼 성령도 부활하시고 그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그러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존 방법, 탄생 방법으로 오면은,出생 방법으로 오면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원장이 났습니까? 과학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신이지, 그렇죠? 분명한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땅에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가더면 뭡니까?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 앞에 영향 주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 또는 세상 기준 또는 창세기 11장 기준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 됩니까? 복음이 안 깨져서 그래요. 지식을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어느 대만의 장로님이 글도를 모르더래요. 그거 읽으나만 하지 그거는. 정말로 복음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유 없어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들 보고 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 다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기다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내가 제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이 그게 되어야 돼요. 정말 복음 깨닫잖아요. 그죠? 이유 없어요. 이유가 많다기보다 이유가 좀 생긴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야,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긴 알겠지만 진짜 깨달았을까? 왜요? 제 경험을 볼 때는 제가 완전은 아니지만은 이유 없어요. 죽으면 죽고 가면 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등바등해요. 근데 우리 신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잘하라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고 1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요한에서 보면.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분이 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를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못하면 나도 안 믿어요. 근데 부활은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 받아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느낀다니까? 깨달아 안 깨달아져요? 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말씀이 그냥 어제 얘기하던
왜 꿀처럼 다냐? 왜 뭐 이래 줬다가 꿀을 찍어 먹으냐? 꿀보다 더 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그 모진관한 걸 창에 찔리고 욕도 얻어먹고 막 이러다가 우리 대신 돌아가서 부활하셨냐?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늘 그래도 삼중지가 아닙니까? 왕, 선자, 제사장. 그런데요, 우리를 욕하고 나간 단체가 뭐라 하냐면 왜 사단만 얘기하냐요? 두 가지 얘기예요. 아, 이들이 그렇게 삼처로 빠졌구나. 거기는 서로 카톡 오가는 거를 정보가 또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직한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 다른 데서 받아주거든. 내가 살겠다라고 멀쩡한 사람 욕합니까? 내가 살겠다고 아는 사람 보고 너 도둑질하다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참된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 되셔요. 성경으로 다 그 얘기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베드로전서 1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대신 갚아주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은 오직이 딱 돼. 그래, 내가 사는 거는 그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답이 나와요. 그래 오직이 되어지면.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뭐냐 말이야,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고 나에게 지금 미션은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요. 이거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래요. 열심히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번에 전 지회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모처럼 이제 임마누엘 교수님 집회가 있고 여러 개 있어서 잘 안 갔거든요. 잘 안 가다가 이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돼서 쭉 보니까 진짜 은혜되대요. 은혜되고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와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저런 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있다라고 하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상임위원들을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와가지고 그 비선을 와가지고 인터넷 소문이 많이 나니까 혹시 안 보이더니 있나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또 알아봐주니 감사하고. 근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중국에 같이 갔던 여자 장로가 있어요. 미용 때문에 간 분이 있는데 그 전 장로님은 알걸요? 그 미용하는 어떤 분이 있어. 전에 같이 한번 본 것도 같은데.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은 그때는 지금 똑같대요. 염색을 해서 그래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죠? 후대 키워야 돼요. 우리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이면은 앞으로 20년, 30년, 60이면은 10년, 20년, 70이면 저는 앞으로 10년 시간표를 가지고 그걸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80 넘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알고. 80 넘어서 건강해가지고 막 쏠쏠 댕길지 아니면은 누워가지고 남이 보호받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나이와 관계 있지. 그 나이를 가지고 나만의 시간표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찾으려면 몰라야 되는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을 뽑아내는 시간을 가져라. 요즘 우리가 금요일을 할 때에 두 번 더 생각 치유, 자신 치유했지, 그죠? 들은 분들은 상당히 공감 가지, 그죠? 제가 원래 치유사역자, 초창기 치유사역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래된 사상과 신념과 개인의 부자 상태의 상태 버려야 돼요. 이 부자 상태가 얼마나, 저는 반평생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니까 있는지 그거 버리는데요. 한마디로 찬송을 부르는데 트로트식으로 부른다니까요.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신학생이, 형님은, 내가 나이 제일 많이, 형님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트로트식으로 부르냐고. 전통 가요식으로 부르냐. 그때 전통 가요로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인뿌리 얼마나, 요즘요 강원도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허이야,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지난날 어릴 때 자꾸 반푸정이 되면 그만이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치유해야 돼요. 기복신앙, 무속신앙, 물질신앙에 빠진 생각 버려야 돼요. 이거 13, 16시 뭡니까? 무속신앙 안 해요. 16점수를 아닙니까? 우상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복 다 받았습니다. 받아야 될 이유는 뭐 하나, 이제 구원이 유일한 복이지, 그죠? 구원 받았지, 그죠? 구원 받았으면 다 받고 나머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덤이에요, 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덤에 생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물론 해가지고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선교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 지금 미션도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뭐 해야 돼? 집중을 가져야 돼.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딱 받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찾아야 돼요. 왜 불렀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사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막 몸부림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우리 주공아파트 제일 먼저 나올 때에 13평짜리 15층 구조 15평짜리 20평 요거 해가지고 들어가 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젊은이, 그런데 이게 인생이냐 싶은 거 있죠. 제가 잠깐 반복되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요. 세상의 부귀 영화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유익한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이 구약시대 바알신이 물질신이에요. 그런데 거의 생명 다음으로 규정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진 나는 누구냐 이거. 그럼 나의 것은 뭐냐? 나의 현장은 요거 찾으면 돼요. 내 삶의 현장 조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요즘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혹시 내가 복음 전하서 내게 말을 걸어달라고 얘기해요. 오늘 나오는데 옆에 집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부인이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인사했어? 다 들리잖아요. 어쩌고 그래요. 언제 서로 알아? 어쩌고 그랬는데 쫑알쫑알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인사를 떴으니 그 다음에 보면 또 인사를 또 나누겠죠. 그러다 찬스가 되면 이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똑같이 138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여기 집중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게 지금 그래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어디 파송 현장을 가는 게 뭐냐. 여러분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 가정이기도 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 증인이에요. 그러면은 슬쩍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믿음의 소리를 하느냐, 불신의 소리를 하느냐, 부정적인 걸 하느냐.
불신자들도요, 부정적인 사람, 핑계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신자는 당연하죠. 그럼 평생을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불신앙은 부정적인 거, 핑계 이유되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응답으로 교회를 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다락방 응답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2장의 응답이 올 때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2장의 응답,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밑에 나옵니다만은 눈이 열리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5가지 능력을 체험할 때에 그때에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1%가 돼도 된 거예요. 100%가 돼도 된 거고. 나는 없는데 제가 볼 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온 거 그 축복을 우선순위에서 그거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 이미 받은 한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세상 것을 자꾸만 보고 쏘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 국민소득이 보험이 다 곤두박질이에요. 왜? 돈이 그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거든요. 왜? 또 그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돈이 없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게 사진 2장의 응답을 받고 그다음 뭡니까? 이제는 가는 게 아니고 와 있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근데 어느 9월동에 만송이가 어떤 거에 목회장 그 다문화 시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문화시설을 해서 뭐 영어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음악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상담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게 다 누군가 하면 아들, 딸들이거든요. 아들, 딸, 며느리 그래요. 팀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이게 보여야 돼요. 쟤들이 와 있네. 그리고 그 한방마을 쪽이라든가 그 연송 쪽에 빌라 있는 집에 가면요. 외국인이 빠글빠글해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다가 아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주 작전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관심 있어야 돼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영혼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 가지고 그걸 보고 되느냐? 이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는데 옆에서 날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도 귀찮아 이런다니까요. 그건 아니지. 세 번째, 오직 성령의 권능을 주는. 그럼 이 응답은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 답은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누구 증인? 그래도 증인. 어제 여러분들 RUTC 뉴스라든가 핵심 보셨는가요? 보신 분들 있죠? 제 나온 사진 봤어요? 네? 황금찬 랩런트가 날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따 너치도 나오겠지만은 나는 이제 소식을 못 들어 다 이제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나는 티를 하나 딱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 앞에 와서 좀 시작할 때에 뭐 멘트를 하잖아요. 인천은 237나라 온 종족을 살리는 관문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그래요. 난 안 했어. 그냥 와버렸어, 이거 막. 근데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이해가 되져요. 수용이 되져요. 양보가 되져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괜찮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여유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그럼 보고만 안 해요. 율법이지. 그럼 본인은 안 당합니까? 우리 남을 지적한 만큼 우리 당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손뼉도 치면 소리 나잖아요. 똑같은 원리는. 그래서 구약의 세절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6월절 언제였습니까? 피 바른 날.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인도를 40년 동안 물론 평생을 인도했지만 광야에서 부축자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천국 시민권 축복을 누리는데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할 일이 뭐냐? 그게 138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면 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직업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언약적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채인이 그 결혼식 할 때는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둘 다 언약이 확실한 친구들이니까. 그 오히려 채인이 색시될 사람이 더 확실해요. 내 마음속에 이제 5분 빼기 설교 못하니까 핵심은 딱 해가지고 무슨 언약을 줄 거냐. 그리고 사인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 확실하지 않아. 다 살아요. 인구 늘어나고 밥 먹고 살고 다 그래요. 그게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장 8절에 실적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뭐냐? 나의 무능과 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한지요. AI 관계, IT 관계,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나오면은요 너무 모르니까 막 실력질러지 그죠. 요즘 또 외래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공부 좀 많이 해놓을 걸. 이제 들어가면 까먹고 20대 사실은 10대의 머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내가요. 고등학교 때 이럴 때에. 전 그때 딴짓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대 전에는 모든 게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늦어도 40대까지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인생에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11절. 오순절에 강한 바람, 불과 성령을 딱 체험해요. 그래 딱 깨달아져요. 저는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 정말로 내 같은 인간이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다. 부끄러운 한 개도 없어요. 금식 기도는 뭐 한 3일 정도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한 배고픈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가는 자체가 기뻐요. 그러죠 뭡니까? 왜 살아야 되지? 깨달으잖아요. 근데 여긴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때니까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제자. 그럼 지금 우리는 뭡니까? 2, 3달 온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떻게 약속될지 모르는데 탈북했던 사람 변종혁 목사라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인데 어제 만나가지고 좀 이번 주 한번 만나자. 만나가지고 좀 왜냐면 교회를 이제 거기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좀 내가 우리 노회에 또 위치가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남시 차리고 하니까. 좀 만나자고 하는데 그런 100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그중에 수비 한 명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중에 한 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응답은 그 다음부터 와요. 내가 안 믿어지고 불신하면 응답 끝이에요. 내 스스로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선물 때 맞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저 메시지가 얘기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맞아. 아멘이 되고 그런데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런 두 종류예요. 항상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오고 딱 내게 그 결단하고 그래 살아야지. 이렇게 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와인은 다음에 다 열리잖아요. 하이. 우리가 집안에 다문화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가 다민족 제자 있으면은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번에 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있어야지. 그죠? 시간. 근데 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렘넌트 지원을 통해서요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 완전히 타락했다가 거기 와가지고 있다가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니는 애들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모가 집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범죄 예방위원인가 청소 그거 해가지고 여러 명 살렸어요. 어떤 아이는 아이를 낳은 여자애도 있어요. 그런 애도 살렸다니까요. 근데 거의 비밀로 하죠. 그 나는 이제 알죠.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증거 있잖아요. 말씀이 성령 충만 받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게. 그 내게 믿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는 3,0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난 건 아니고 이렇게 지역마다 했겠죠.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동삼에 교회가 처음에 다락방을 278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열었는데 3년 만에 1,000명 되더래요.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대의 가르침을 받아 포럼하고 왜 포럼을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포럼이요. 우리 오해를 하면은 말씀 정리해서 하는 게 포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소수의 이제 리더가 하는 거고 렘들 못하는 거 잘 못하는 거고 포럼 뭡니까?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은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내가 이거 은혜 받고 이거를 난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메모해놨다가 다음 주에 인도받아 이렇게 응답이 오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포럼하면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안 되면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을 때 딱 온단 말이에요. 전도에 주시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응답.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 하나님이 나만이 볼 수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창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문화와 시스템에 딱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 요약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정리하면 돼요. 그냥 이게 한 거 아니거든요. 남은 자의 언약과 기도, 영원한 기업, 칠망대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는 자예요. 이게 안 되면 남은 자인데 남는 자가 안 돼요. 기도로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린 자. 그 다음에 요 앞에가 5강이 24입니다. 영원한 작품. 그러면 반드시 남을 자로서의 작품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영원한 유산, 남길 자, 제자를 유산적 유산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예요. 나보고 봐라, 나봐봐라가 나와야 돼요. 나봐봐라. 그래서 그게 이제 칠망대, 칠령, 칠제자. 여러 가지 풀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오로지 간단해요. 서론 결론만 가지고 그 안에 건 다 들어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말씀이 나와 관계되면 말씀이 흐름다는 거고. 기도가 된 기도의 흐름. 전도가 되어지면 구원의 흐름 아니면 구원 역사 일어나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777 기도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